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두 절 보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다 같이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가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항상 숙제로 다가오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잘 살까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잘 살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그분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구원받은 게 맞아? 라고 의심을 살 수도 있고요. 또 우리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담대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해도 잘 안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할 때가 많죠. 자, 그거는 왜 안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이렇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이런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 그 믿음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볼 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가? 이거를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 감동한 삶입니다. 그리스도께 아주 감동한 삶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14절 우리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돼 있죠. 강권하다라는 말은 사로잡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는 다른 것을 하지 못하도록 체포한다, 억누른다 그런 뜻이 있어요. 몰아간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몰 때 혹은 배를 몰 때 여기 강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기도 합니다. 자, 어느 방향으로 가도록 강압적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강권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할 수 없도록 그리고 그리스도께 매료되어서 그분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할까?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되게 기뻐했어요. 아주 감격스러워했고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찬송을 부를 때 막 눈물도 나고 감격스러워하고 사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는 노래들 되게 많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 것도 있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는 노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딨어? 이보다 더 대단한 사랑이 어딨어?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이런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라고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는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기쁘게 그걸 하고 싶어 했고 또 주님이 바라시는 거라면 얼마든지 순종하기를 즐겨 했던 것이 우리가 그때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 사랑이 점차로 식어지는 거,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놓고 그 사랑에 식상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의 실증을 느끼는 거라는 말이죠. 이런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주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되새기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찬송을 통해서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강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로 몰아갑니다. 우리를 다른 일을 못하도록 억누르는 거예요. 체포하듯이 해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이끄는 게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을 초월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에베소 3장 19절에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들게 되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아주 그냥 충만한 기쁨,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충만한 평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충만한 그 거룩한 생활, 이런 것들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되새길 줄 아는 거예요. 오늘 만찬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만찬이라는 게 우리의 틀어진 신앙을 리셋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일러가 작동이 안 되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리셋을 할 수 있잖아요. 컴퓨터가 문제가 되면 다시 켜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이 틀어졌을 때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신앙을 다시 리셋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찢기심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이분이 얼마나 나를 소중히 여기셨는지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그 사랑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그 사랑이 강권하는 삶으로 가기 위해 이 만찬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할 줄 아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세상 얘기 듣는 거 아닙니다. 뭐 출세하는 얘기, 돈 잘 버는 얘기, 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설교 듣는 거 아니에요. 사람하고 좋은 관계에 맺으려고.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려주는 게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이 왜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을 건드려질 때,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여러분이 이 마음에서 이렇게 느껴지고 감사가 나오기 시작할 때, 이게 시키지 않은 일들을 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전도하는데 나가게 돼요. 다른 지체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게 되고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죽어있던 사람들입니다. 저주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린 것이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는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뜻에 일치되게 우리를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만약에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웃고 즐기고 노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최후는 비참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대신한 사랑입니다. 14절에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랬죠. 자, 여기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이 예수님이 죽은 것이 결국 모든 사람의 죽음을 가져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죽은 거죠.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자, 뭐 때문에 그랬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우리 죄들로 인하여,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거죠. 또 아까 우리 형제님이 기도할 때도 그 표현을 썼지만, 이제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많은 사람의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 흘린 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주셨다는 것이죠. 죄들의 사면과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거는 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는 법은 없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악한 자를 의롭다고 하는 건 가증하다고 써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악하게 살아왔는데 우리에 대해서 그냥 의롭게 한다? 이게 얼마나 가증한 것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구도 비난할 수 없도록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있는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처벌받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받고, 우리 대신 고통받고, 우리 대신 죽임당하게 하시면서 우리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게 되는,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한 사랑,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사랑, 이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직접 죽어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주는 사랑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겁니까? 아까 요한복음 15장 10절 읽었어요.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라. 자, 우리 만찬할 때 읽었죠? 자, 그럼 보세요. 그 밑에 구절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친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 이거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대신 쉽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펴보세요. 20절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이거 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렇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기 목숨을 희생물로 내주셨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받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랑이 없었다면 죄인인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랑, 그러니까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 그분이 자신의 피를 흘려주시는 것, 이것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또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물로 드리지 않았다면 속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파멸의 형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우리를 누가 건졌냐? 구조자, 구원자,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신 분이에요. 근데 자신이 희생하면서 건져준 거죠. 자신이 죽음을 경험하면서 건져준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심판받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을 보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늘 우리가 죽는다 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사람이 되신 거 있죠. 그리고 사람으로 사신 거, 그 순간에도 죄를 짓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희생물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로 나가신 거, 그리고 죽으셨죠? 묻히셨죠?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편이 되셔요.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묻힘과 그분의 부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변호하는 모든 이 행동들이 사실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그거예요. 죽을 뻔했던 사람들도 자기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 있으면 내가 이 생명의 은인으로 인하여서도 내가 뭔데 나를 살렸겠냐? 내가 이 생명의 은인으로 인하여서도 내가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조자로서 생명의 은인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고, 건져진 사랑, 죄에서 벗어난 사랑,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난 사랑,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그냥 막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잃어버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내 신앙이 뭐가 문제가 있다? 육신적이 되는 것 같다? 세속화되는 것 같다?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들려주는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명백하게 드러났던 십자가 사건 같은 것을 되새겨보고 거기서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이 되새겨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은 이 사랑에 이끌리는 거예요. 아들이 철든다고 그러죠. 아이들이 철드는 거는 이게 사춘기가 되면 부모에게 반항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자기도 뭔가 알게 됐다고 따지기도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어느 때부터 부모님에게 잘 순종하게 되느냐. 여기 철이 들 때죠. 철이 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아,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내 어머니가 나에게 이렇게 정말 굉장한 사랑을 보여줬구나. 이런 걸 알면 아이들의 삶이 어머니를 대하는 것, 아버지를 대하는 것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또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랑이 내게 얼마나 귀한 사랑이었는지를 여러분이 되새길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서서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뭔지를 드러내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사랑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게 되겠죠. 이 사랑에 대한 부담은 좋은 부담이에요. 아, 이런 사랑이 나에게 있었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런 사랑으로 이끄셨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예,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다른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깊이 생각하고 이걸 되새겨보고 자꾸 이것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가고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움직일수록 세상으로 갈수록 여기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되새기는 자리,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감동하며 사는 형제들 자리 이런 속으로 자꾸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되새길수록 여러분이 충분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드러내면서 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스도에게 감동받아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거기 오늘 본문에 보세요. 5장 14절 보세요. 그 뒤에 이렇게 써 있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찾으셨죠? 여기 이제 한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거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죽은 사람, 그들도 죽은 걸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거에는 우리도 같이 죽은 걸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침례입니다. 물침례는 어떤 경우에 받아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뜻으로 받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셨다. 나는 이걸 믿는다. 이게 나를 위한 것이었다. 라는 고백으로 받는 게 물침례 아닙니까? 자, 이 물침례는 그러니까 침례라는 말 자체가 단어가 그래요. 잠긴다라는 뜻도 있고요. 연합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거기에 담궈지면 같은 그 맛이 나겠죠. 그러니까 연합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물침례 말고요. 로마서 6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6장.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침례가 있어요. 로마서 6장 보세요. 6장. 그건 물침례가 아니고 어떤 침례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었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지? 나는 물침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데 우리가 보통 침례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침례는 지금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담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들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 그래 있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가 된 사람들이죠. 이걸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침례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 안에 잠길 때 그분의 죽음 안에도 잠기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만 죽은 게 아니라 누구도 죽은 셈이 된 거예요. 나도 같이 죽은 거죠. 그 십자가 사건에 있었던 죽음은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게 이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죽은 거죠. 그것만 생각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대신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죽었다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죽은 거예요?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나도 같이 죽은 거죠.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내 삶이 그리스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내 멋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가 되어서 그분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분에게 잠긴 거예요. 그분에게 연합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과 내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연합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이거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내 멋대로 이 옛사람에게 이끌려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안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날 때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못 박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보세요. 4절에 또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 걷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새로움 속에 걷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고요. 이게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기대하는 삶이고요.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걷는 삶. 그런데 이런 삶은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거죠. 자, 여기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힌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삶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내 멋대로 사는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자, 뭐가 죽었겠어요? 자, 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자, 이게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려고 하는 구원의 모습인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부활의 때 경험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부활의 때 경험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거 일절 경험 못해. 이겁니까? 그걸 우리가 맛볼 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조금씩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드러내면 살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여기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심겨졌을 때,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을 때 결국은 내가 그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걸으면서 그분의 부활의 영광,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삶, 부활 생명을 사는 삶,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죠.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뭐죠? 옛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죠. 이기적인 사람이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죠.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해준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여러분 여기 아멘 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면 나도 죽은 것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내 모습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모습은 어떤 건데요? 구원받기 전에 그 모습이죠. 여기서는 그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정의했어요. 옛날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그 모습을 계속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6절 읽었으면 7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오니라. 얼마나 대단한 진리입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지 않으면 죄로부터 해방되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죄로부터 해방된 생활이라는 것은 죄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생활 있죠? 이런 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인정할 때만 이게 드러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 죽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도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로 나중에 영광스럽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똑같이 우리 개인도 어떻습니까? 내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으면 그리고 새 사람이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들을 알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별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래서 내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죽었고 내 새 사람은 이 결국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스도와 별개의 사람이 아니구나를 인정하셔야 돼요. 돌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돌싱. 돌아온 싱글. 요즘에 돌싱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무슨 돌 던지는 놀인가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돌아온 싱글들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 가정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혼자 살게 된 거 이제 돌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돌싱 행세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돌싱이 됐으면 새로운 짝을 찾든지 그 사람이 자유롭게 살아도 문제는 없겠죠. 근데 이 사람은 돌싱이 아닌데 사람 만날 때마다 돌싱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적이지 않죠? 자기 아내가 있어요. 애도 있어요. 가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사람들 만나면 자기가 돌싱 행사를 하는 거죠. 반지도 뽑아버리고 어디서 막 이렇게. 그러면 옳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 돌싱 행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사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옛사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는 새 사람으로 살도록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나오는 거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계속 옛사람의 모습, 이기적인 모습, 육신적인 모습, 혈기, 자존심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교만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어리석은 열매만 잔뜩 드러내놓고 사람들이 날 볼 때 구원받은 거 맞아? 라고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5장 거기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본문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더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나를 위한 신앙이에요. 누구 위해서 믿나? 나를 위해 믿지라고 해서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 와서 나를 위한 신앙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은 뭐냐면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위안을 얻기 위한 신앙, 또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 교회 나가는 거, 또 자기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문제죠. 물론 여러분이 교회를 오게 되면 유익을 얻을 수도 있고, 그죠? 뭔가 채워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돼서 교회 생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왜 교회에 오셨어요? 뭔가 내게 뭔가 채워질 게 뭔가.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 와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경배 드려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고 부활하셨고,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바울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에요. 교회를 결정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나를 위해 결정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교회를 찾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정할 때 꼼꼼히 봐야겠죠. 나하고 믿음이 같은지도 봐야 되겠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교회에 더해질 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택을 하는 거죠. 내 집안이 복받기 위해 교회 나가는 거, 내가 출세하기 위해 교회 나가는 거, 내가 잘 되기 위해 교회 나가는 거, 이게 기독교 아니죠.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지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집안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출세하는 일이 자녀들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교회에 속하고 예수님을 위해 경배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위해 드리려고 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 그런 일을 하느냐, 자기 체면 때문에 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하느냐, 아니면 자기 유익을 위해 하느냐, 아니면 자기 명성을 위해서 하느냐, 자기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여러 가지가 틀어질 때마다 올무에 걸리고 시험에 걸리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혈기가 나오고 자존심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인지, 처음에 교회 오는 사람들이야 잘 모르니까 나를 위해 간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되는구나.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14장 보세요. 로마서 14장.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건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초점이 맞춰질 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로마서 14장 6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뭐라고 됐어요? 주를 위해 그랬어요.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뭐라고 됐어요?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뭐라고 됐어요?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뭐라고 됐어요?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느니라. 우리 중에 아무도 뭐라고 됐어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이게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 할 거예요? 언제까지 나를 위한 신앙생활 할 거냐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한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위해 모든 걸 줬잖아요. 그럼 나도 이제 그분을 위해 그렇게 돼야 되는 차례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나를 생각하는 거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8절 다 같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독교가 뭐냐라고 할 때 주를 위해 살기로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 삶이 기독교라고 알아야 돼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먹지도 말고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건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다니는 건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니고, 돈 버는 것도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거고, 사람 사귀는 것도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사람 사귀는 거고, 그냥 단지 내 육신의 만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움직인다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살고 있느냐,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나타내는 방식이라는 거죠. 자, 이 놀랍게도 9절에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일어나셨는지,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써 있었잖아요. 왜 죽으시고 일어나셨는지 그 목적, 그게 소개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이 목적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교회 올 때도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교회 하면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런 거 좋은 일이 있게 해주세요. 누구랑 맘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올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지체들을 격려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먹으면서 즐겁게 교제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만약 이걸 잃어버렸으면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디도서 2장으로도 가보세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이 디도서의 말씀에 보면 2장 14절에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 사건이 있었죠?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 끝에 보니까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누구를 위한 백성? 예수님을 위한 백성.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을 위한다는 거 없고 그냥 나를 위해, 내 만족을 위해, 내 명예를 위해, 내 체면을 위해, 내 무엇을 위해 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거는 종교생활이죠. 그건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위해서라면 이제부터 내가 주를 위해 교회 가야 되겠구나. 주를 위해 예배 드려야겠구나. 주를 위해 기도해야겠구나. 결국 그게 다 나를 위하는 것이 또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차피 주님은 끝없이 나를 위하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로서는 항상 주를 위해 내가 이렇게 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삶에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모습이 어찌 그런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라 괴로울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빠져서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요. 자꾸 세상으로 향하는 나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를 치료하는 건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되새겨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우리를 살리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우리를 대신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또 영원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라고 믿으십니까? 보세요. 로마서 8장에 보세요. 로마서 8장에.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35절에 보세요.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는데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할 때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거죠.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그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영존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랑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를 변호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수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가 실수 많이 하죠. 저도 제가 구원받은 이후로 30년이 이제 가까이 오는데, 이거 돌아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정말 제대로 믿음의 사람답게 이렇게 늘 한결같이 걸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게 요즘에 와서는 더 많이 느껴지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받으면서 그 호의를 가지고서 잘해서 그 사람이 뭔가 멋진 행동을 한다 그러면 계속 도와주고 싶죠. 그죠? 근데 내가 이렇게 할수록 뭔가 돈을 도와주고 그러면 엉뚱한 짓 해가지고 엉뚱한 거 일 벌리고 빚지고 자꾸 나쁜 짓 하고 이러고 돌아다닌다. 그럼 도와주고 싶습니까?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전제하시죠? 모든 걸 알고 계시죠? 우리의 과거만 알아요? 우리 미래도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 어떻게 살지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후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 것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작은 사랑입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섬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도 내가 얼마나 세상으로 향할 때가 많습니까? 세상에 들을 거, 세상에 볼 거, 세상에 마음 뺏겨서 성경도 안 읽고 육신적이 되고 얼마나 세상 친구 만나러 간다고 그렇게 또 주님하고는 거리를 두고 주님이 제일 중요한 친구인데도 제일 중요한 친구가 주님인데도 세상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주님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주셨다. 이거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이미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대신해서 죽은 것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나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 최근에
우리 형제, 전 형제님이 가정을 이뤘어요. 전에는 어떻게 살았나? 지난 4월까지는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살았어요. 다 혼자 알아서 했죠. 근데 지금은 5월 이후로는 어떻게 되냐면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같이 살겠다는 사람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무시하면 안 되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 혼자 살았어요. 우리를 위해 살았어요. 우리 멋대로 살았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구원받은 이후로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절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주인이면 내가 그분께 맞춰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미 충분히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죄 없이 사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 변호하시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스도는 얼마나 나를 위하십니까? 근데 나는 정말 야비하게 계속 나를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나를 위하는데 계속 나를 위해 사세요? 나는 나를 위해 살 테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하셨으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과의 연합 안에서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 먹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 교회 가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 경배하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 전도하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은 나를 위하시는데 고맙습니다. 계속 나를 위하는데 그렇게 살게요. 그렇게 하면서 문제 생기면 뒤치다거리나 하게 만들려고 하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15절에 말한 대로 다른 게 아니라 보세요.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는 이 목적.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는가? 그렇게 살도록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그 목적을 알고 거기에 일치되게 나를 드리려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드러난다는 거죠.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싶어서 고민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묵상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의 죽음 안에 나도 옛사람이 같이 죽었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이제 내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삶이라고 믿으세요. 그렇게 해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서 희미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달콤한 게 세상에 없나? 더 재미있는 게 세상에 없나? 세상에 기웃거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리스도께서 저를 대신해서 죽었을 때 그리스도만 죽은 게 아니라 저도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고 제가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기 위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나를 위해 계속 움직였습니다.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하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해야 하는 것처럼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